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오늘 6월 3일 예레미야 33장을 읽는 날인데 33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 말씀을 통해서 그 뒷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편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본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확인시키시고 확정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행동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위대 뜰에 붙잡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살 것, 아나돗의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구원케 해 주실 것이라는 것들을 그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바벨론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끝난다고 하면 멸망하기 직전에 땅을 사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의 땅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이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뒷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3장이 길게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네 부분을 나누면, 여러분 말씀 얘기 책자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9절까지는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확실히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고요. 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회복하게 된 이후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왕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왕권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질 것, 끊어지지 않을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 레위인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내용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장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왜 갇혀 있는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그는 이제 항복하고 그에게 항복하고 나아가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는 것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힘이 빠지는 이야기고 사기를 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그를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어제는 땅을 사라라는 그런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2절 이하 3절까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표현은 많이들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익숙한 그런 성구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표현이 그냥 여느 교회에서 기도의 시간에 많이 읊혀지고 또 이야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테니까 크게 부르짖자 라고 하면서 기도회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표현인데, 이 부분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적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기도회 시간에 이 부분만을, 이 구절만을 띄어서 읽고 우리는 크게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르짖읍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구절만을 띄어서 읽는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건 단순히 기도를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방법, 기도의 방법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들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크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표현은 크게 목소리를 부를 때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자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나타나질 그런 신비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신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부분만 떼어서 우리는 기도를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 응답하십니다 라고 할 때 이 부분만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표현이 있고, 꼴방에서 기도하라는 그 표현이 있고, 또 다양하게 기도하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는 크게 부르짖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응답하십니다 라고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기도에 다양한 방편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부르짖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간구하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부르짖으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셔도 반응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좀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아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인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표현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 각 개인에게 앞으로 일어난 어떤 신비한 일,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 이하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4절, 5절을 좀 건너뛰고 6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6절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치료할 것이다. 너희들이 성을 변화해서 참호를 만들고 열심히 대항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 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4절, 5절에 말씀하신 이후에 그렇게 심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의 범한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10절 이하 13절까지 회복된 모습들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10절, 1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그 땅이 회복되어서 황폐하고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어서 즐겁고 찬송하는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 또 신랑 신부의 소리, 여러 가지 기뻐하는 소리들이 충만하게 될 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구원해 주실 것이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혈육적인 그런 유대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가? 그냥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가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한 민족의 신비한 일로 또는 역사적인 일로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택하신 백성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민족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으니까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유대 민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민족들을 사용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며 말할 수 있습니까? 14절 이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하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것은 계속적으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대에 계속적으로 언약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참된 왕,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다스릴 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다윗의 때는 솔로몬인 줄 알았지만 솔로몬이 아닌 것을 후대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드기야 유대의 마지막 왕 때도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난 참된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유대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적 유대인들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온전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다스려질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고 그의 백성들이 통치함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구원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선을 행하여서 자신의 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 민족의 그런 역사적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며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온전히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참된 왕, 끊어지지 않을 그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에 제사장도 부족하고 레위인도 부족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가 성취한 십자가의 대제사장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항상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제사장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 내용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영단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한 번 이루어졌지만 그 모든 제사의 사건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의 그 모습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제사장을 계속적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일들을 돕는 레위인도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인데, 그 레위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인 것입니까? 단순히 혈육적 레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 민족의 그런 역사적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흥망성쇠 그리고 구원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또 경험해 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그거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부패와 타락,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을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이고, 또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더욱더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잘 깨닫고 또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3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더 나아가며 전적으로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구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이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 찬송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더욱더 의지하며
그의 크고 비밀한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느끼며 하나님이 어떤 신분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이며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유다가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단순히 구약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속해 있게 된 것에 참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비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원치 않는 법률의 소송 문제로 인하여 또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새롭게 태어난 생명과 그 산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